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요한이 하늘에 직접 올라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들은 실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자신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그 편지를 7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4장부터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보좌 앞으로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보고 듣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2일 후에는 요한이 땅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본 그 내용들, 그러니까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보고 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성령에 감동된 후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요한을 불러 올리는 장면이며 요한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그 세상 구원하는 천국 복음의 시대가 끝난 다음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고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간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하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사람을 바울 자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인 낙원에 바울이 올라가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원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사후세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죽은 후 가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인데 그 낙원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보고 듣고 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낙원으로 올라가서 장차에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으로의 구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낙원에 사도 바울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올라가서 보고 들은 계시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운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계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못 박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본 것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주인 아래 성령에 감동된 채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것이며, 계시록 4장부터는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낙원으로 올라가서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제 주장의 두 번째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던가요? 바울도 장차 이루어질 계시에 대하여 기록은 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울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 자신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복음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대충 기록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피조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기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 기록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의 일을 완벽한 복음이 되도록 기록하였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것들 외에 누가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는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환상을 본 요한과 실상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만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진리이기에 자신이 기록한 것에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듣고 전하지 않으면 인자의 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것들 외에 더하여 전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고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 빼고 전하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이 자신 있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구원에 이를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자신에 대하여 나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다른 제자들이 전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자신이 그들의 형제됨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그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종들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최종 수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전할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 정권 시대나 은혜 시대에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며,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 종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최종 수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된 성도들에게 전할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최종 수신하여 전할 그 종들의 형제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종들에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최종 수신하여 전할 그 종들과 같은 은혜의 때가 아닌 그 자신도 환난의 때 종임을 말하려 함이며, 이는 은혜시대 세상의 복음을 전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른 제자들과 다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고 있는 대상은 요한입니다. 자기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남이 벌리고 남이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내게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천국 복음의 열쇠가 아닙니다. 낙원으로 가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사람이 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환난과 재앙과 그 모든 수식어들이 얼마나 사람이 감당하기에 힘든 내용들입니까?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또 그 증거들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야 짝을 이루어 성취될 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록한 이사야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720여 년경에 기록하였지만 그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여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66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이 있고 재림하셔야 이루어질 계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천국 복음은 우리가 이미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영원한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이라면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록도 하지 않을 것을 자신을 뽐내기 위하여 크게 운을 떼어놓고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가 올라가서 본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으면서 자랑질만 하려고 그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신비 체험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하여 증거하시기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사명이 다르고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요한의 사명이 각각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으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요한은 인자의 때 교회된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기록할 때와는 다르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일 후에는 요한이 계시록 3장까지 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3장까지 본 이유를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요한은 그 자신이 육체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영혼만 몸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갔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의 말은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에 몸까지 들림을 받아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들림을 받아 올라갔는지 사도 바울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이 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하늘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24보좌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후 그 나라의 통치의 조직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원에 있는 보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현재 낙원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비롯하여 12보좌는 땅으로 내려올 것이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그 왕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4장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요한계시록 4장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